일반적으로 빚을 진다는 것은 그 빚을 갚아 나아가야 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갚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채무불이행의 상태라고 하며, 이것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독촉을 받거나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빚을 진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개인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갑자기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신자 모두에게 부여된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으로부터 사도는 변화된 성도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했던 사도는 이제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삶의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일종의 실제적인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의 당시에도 빚을 진다는 것은 그닥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법정 이자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이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과 같이 이자율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니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서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가능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성경도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빚이 아니라 성경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로가 지도록 권면하는 새로운 형태의 빚이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빚을 가리켜서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이 빚을 서로 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혹은 꾸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혹은 긍정적인 의미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이 서로 사랑을 받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빌려주라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소위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말 그대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빌려주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피차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그렇게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자마다 율법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개에 이르는 구약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이 하나의 행위가 이 모든 구약의 율법 조문들을 한 번에 모두 이룬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째서 성경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도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은
정말 성도인 서로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선뜻 그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으로 보아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름답지 않거나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는 피차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합니다.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와 잘 맞고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가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사랑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원래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로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이 사랑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갚아도 영원히 갚지 못할 무한한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이유도 단 하나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이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이 사랑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야가 아주 좁아서 신앙의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주로 나 자신과 연관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사랑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자부심을 자기 자신이 은연중에 스스로를 향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들 역시 자신이 받은 사랑, 그러니까 내가 나만 바라봤을 때는 뭔가 나만 누려야 하고 내가 독점적으로 받은 것과 같은 그 사랑을 그 역시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의 눈에는 부족하고 내 기준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여기에 사랑해야 하는 것, 곧 피차 사랑의 빚을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한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혼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며 높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한 사랑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교회 안에서 먼저 풍성하게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에 들어왔거나 교적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몸으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의 빚을 지는 의무를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 안에 소위 사모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지는 자들로서 우리와 동일한 사랑의 빚을 지는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유대인들과 같이, 물론 우리의 공로 하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사랑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며 품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다 이루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어서 사도는 십계명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구약의 율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십계명의 구절들을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계명들, 곧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의 최소 한도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명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계명들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이 구약의 정신은요,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에 일화가 등장하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율법사의 물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수백 가지의 율법 규정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율법의 핵심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어서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기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둘째이나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같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정리하십니다. 곧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 안에는 물론 수백 가지의 계명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10개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들어있고, 이 십계명을 한 번 더 완전히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곧 구약을 마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강령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조문들이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전혀 단 하나의 괴리도 분리도 없으며 이 두 가지 계명은 서로 상호 교통하고 통하는 동일한 것과 같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곧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며 완성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백이 그리고 그 사랑이 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참으로 인간다울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참된 아름다움의 미덕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 곧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해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 성도의 불신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원수조차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곧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 곧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참된 이웃 사랑이라 함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된 이웃 사랑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은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곧 참으로 회심한 신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의 말과 그 사실이 참된 것임이 증명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이들도 물론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품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에 자신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의 소위 이웃 사랑은 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 사랑의 근원적인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 참된 이웃 사랑의 유일한 동기도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신자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야말로 이 이웃 사랑의 유일하고 참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자신이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서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만나게 하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은 그 시선을 다른 이웃을 향해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흠 많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랑하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를 알게 된 성도는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그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을 자신도 사랑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된 이웃 사랑의 유일한 동기요 원천인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동기로부터 우러나온 사랑은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성도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기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결코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한계 많고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충만히 부여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순간 그가 평소에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된 것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서로를 향해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한계 많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끊임없는 은혜가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이웃 사랑이 실현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다른 지체들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이나 행동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결코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형제와 자매를 향해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신자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여기에서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인격의 우월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한 사람의 성도를 실제적으로 더 예수를 깊이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마치 사랑받는 사람이 이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참된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을 할 때 정말로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도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록 구약의 율법의 계명들을 일일이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모든 율법의 계명들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정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기꺼이 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이 정말로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